우리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복음서의 각 장면을 보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의 죄가 죄목이 구체적으로 확증되고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섰을 때 죄목으로 올라왔던 그 내용, 그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내용을 먼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 알고 있는 문제지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섰을 때 이미 14장 58절 59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런 고소 저런 고소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도 성경이 요구하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매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되고 또 기각됐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바로 이 고소의 내용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증언도 결국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되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그때 증인으로 서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보면서 그냥 거기 있던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자기를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여가지고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산헤드린 재판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십자가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26장 59절부터 보면, 물론 60절입니다만은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곧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런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도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7장 40절 42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고소의 항목으로도 제기됐던, 그러나 채택되지 않은 내용이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도 등장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사였다는 것은
이게 그냥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조롱당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법궤도 없었고요, 영광의 구름도, 시카이나 그로리가 없었어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완성했어요. 근데 거기에 법궤가 없었거든요. 영광의 광채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 시로부터 계속돼서 이게 증축하고 보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시점에만 해도 46년간 진행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한 50년에 육박해 가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으니 두 돌비가 있을 리가 없죠. 법궤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아. 오히려 성전이 망한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성전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성전이 대신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성전이 대신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전의 우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리라고 꿈엔들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비참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열매를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게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인간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택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런 말 안 하시나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어떤 말은 개고생이야, 그런 말도 합니다. 아, 참 고생, 집 떠나면 고생이지.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인간의 고생, 고통, 아픔은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인간이 행복하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언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고 비참하게 될 일이 없고 가련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비참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되는데, 그 시를 고백한 다윗도 또 90편의 시를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인 90편을 지은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왕도 그 역할을 해낸 왕이 없고, 경건한 인물들 중에 그 역할을 해낸 인물이 없고, 또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인물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살았을지도 몰라도 온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삼고 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인데, 그 불행을 가장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의식 있는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아는 선지자들이 성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죄를 편안하게 짓기 위한 곳이 아니고 죄를 털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무거운 죄를 털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무거워지면 그것도 해결하고자 또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를 털고 가는데, 그거야말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 게 문제입니다. 희생제물을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손으로 지은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지은 집. 그럼 손으로 짓지 그 뭘로 짓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짓는 것도 손으로 짓는 거거든요. 석공이 짓는 것도 다 손으로 짓는 거거든요.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당신의 위대한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늘의 하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땅이 나를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를 하나님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는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성전 성막 뜰에만 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그 장벽 때문에, 죄로 인한 장벽 때문에 희생짐승, 염소, 양, 송아지 이런 거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인간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신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만나 인간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육신을 입고 온 아들 안에 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일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집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제거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는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인간 속에 지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파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괴되어야 될 이유가 없고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집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파괴가 됐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게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집 한 채가 수없이 많은 방을 가진 하나님의 큰 집이 된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문명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적인 죽음, 저주와 진노를 받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만 사신 결과 한 분 예수님에게서 마치 한 사람 아담에게서 그의 수없이 많은 인류가 나오듯이 한 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수없이 많은 방을 가진
하나님의 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짐승도 몰아내고 비둘기도 날려버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까지 다 한 거 보면 사람만 문제 삼았으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희생 짐승까지 몰아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최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한 지 3년이 지나서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파괴되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일은 성전 예수님이 파괴되어 부활한 예수님에게서 수없이 많은 방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집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내다보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공간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놀랍게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소작인에게 포도원을 세를 맡겼는데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를 안 바쳐요. 또 종을 보니까 열매를 안 바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이 이렇게 열매를 받으려고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주인이 죽었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내서 죽이죠. 그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죽일 것을 내다본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핵심 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것을 십자가 죽음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에 짓는다는 자요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 이게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십자가 장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최종적 성취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중한 구절입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서 무너지지만 손으로 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과 순종과 완전한 헌신의 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집, 신자라는 이 집은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가장 아름다운 재창조에 해당되는, 새로운 창조에 해당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만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당신의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입주하셨습니다. 당신의 짐으로 삼으셨어요. 망하지 않을 집이고 영원히 존귀하게 될 집이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기지 못하고 수치와 어리석음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지금은 옥신각신하지만 점점 더 영광으로 빛날 그 집.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의리의리한 집들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친히 만든 우주도 작다고 하여 거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하시고, 이제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되어 다 공사가 끝났을 때
친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집, 어린 양도 하나님의 집, 이 모든 거 하나 되어서 어울려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진리를 주장하고 선포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고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왜곡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것 자체에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했던 고소와 조롱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삼아 여전히 건축중에 있는, 십자가로 부정적인 것 덜어내고 부활 생명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 더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도라는 집입니다. 교회라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가정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집으로 삽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동하는 거니 하나님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겠거니 화려한 데코가 있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겠거니 하는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집을 삼아 내주 입주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걸맞게 만들어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하게 영광과 존귀에 걸맞게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것을 생각할 때 꿈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았어. 이 큰 영광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 아직 건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게 끝나지 않았어도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도 어딜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알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없고 존귀 없고, 이것을 알고 깨우칠 때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믿음의 동료 앞에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있어야지 추해지는 모습으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별명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짓는다는 자여, 그 조롱과 고소를 물론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그래, 내가 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맡긴 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면 이거 다 감내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이 신자라는 집, 교회라는 집, 성도라는 집입니다.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없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일 수가 없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새하늘과 새 땅에 24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연습하고 미리 맛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모르는 말씀 하나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식상해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식상해 있습니다. 근데 식상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식상, 상식. 상식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평범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니까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해요. 뭔가 something spectacular. 어떤 아주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들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극대화하는 삶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참 부서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세워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한 건물로 생각해서 윽박지르고 힘들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나마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도 그 정도인데 나 자신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서
당신 완전하지 않다고 누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꺼이 다 받으시고 나가는데. 그래서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집은 요 모양 요 꼴인 우리가 주 모양 족꼴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예수 처음 믿은 요 모양 요 꼴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아마 우상화된 집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평범한 것에, 식상할 정도로 아는 이것에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박살나서 깨끗하게 돼요.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우치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깨어져서 깨끗하게 돼요. 삶의 현장에서 깨어 사는 이런 은혜, 평범한 것에 깨어져야 돼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